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28쪽 신약성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또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또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진 빌레몬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두기고 옆에 두고 끼고 있고 싶은 이 두기고, 이 사람은 사랑의 메신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서 바울의 상황을 전해 주었고 그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죠.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노예 출신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이후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도왔다. 그 사람은 지식도 많이 없었겠죠. 노예에. 그러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몰라서 소명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늘 고통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옥에 갇힐 때마다 로마에서도 함께 투옥됐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고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날 때에도 잡혀갔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옆에 있어준 든든한 사역자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였죠. 또 바울의 생질 마가를 살펴봤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배설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죠. 베드로가 잡혀가서 투옥됐을 때에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그의 집은 거의 초대교회의 교회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이었어요? 실패자였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청년,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고되고 힘들다는 이유로 선교지를 이탈하여 떠나간 실패자였죠. 그는 도망자, 실패자라는 이름이 걸맞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후에 그가 변화되어져서 성장하여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11절은 이제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은 이 사람을 헬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아마 이 할레파의 성격을 아마 담아있는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 할레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할레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할례나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민족성과 정체성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할례와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파라고 불렸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이 할례가 민족적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레파라는 의미는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열한 자, 쓸모없는 자, 더 심하게는 개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전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은 개종을 했음에도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자신들의 관습처럼 여긴 이 율법과 할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거예요. 이 할레파들이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 하면서 그 안에 아주 두터운 벽이 생겼겠죠. 그리고 복음에 엄청난 장애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는 자신이 할레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방 선교에 합류를 하여 같이 복음을 전해 나갔던 거예요. 자신의 민족성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했지만 이 할레파처럼 강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유스도이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볼 때마다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가정에서 3대째 혹은 덜 길게는 4대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대쯤 되면 우리나라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목회자도 있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은 있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져 있는 사람이니 이들은 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척박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당대의 신앙생활을 하여 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서 혼자 일대 당대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평신도이지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의 환경과 그 배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경적이며 성숙한 시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정말 귀하고 아름답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의 환경을 보면 저런 신앙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면 오히려 당연히 그러한 신앙을 접하고 그걸 본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의 환경을 봐서는 전혀 그럴 만한 배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걸어가는 신앙이 있는 바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완고해요. 말씀이 그 삶을 깨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폭발력이 일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아주 미미해져요. 이미 내 형태를 다 갖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선입견과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릇된 사고를 정을 쪼듯 계속 쪼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내 것을 완전히 지키면서 내가 허용하고 받고 싶은 것만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완고함은 변화되고 깨뜨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이 할레파 출신의 이 유스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장 강력하게 구분짓는 이 할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누리는 자신들만의 특권이라 여긴 이 할례, 그러나 그걸 꺾어버린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과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사로 교육을 받은 랍비, 율법에 능통한 자였던 것이죠.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으로 무장된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생각을 엎어버리죠. 사실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야, 그 똥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의 삶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꾼 것이죠. 유스도는 열렬한 할례파였음에도 복음을 들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을까요? 동족들이 모두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된 유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 완고한 유대인들, 내 동족이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 중에서 유스도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저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겠지 하는 소망과 위로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받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변화되어져서 그의 삶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가는 성도를 보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생각과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실제적인 내 삶의 한 부분을 바꿔가는 성도를 보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빚어지고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말해요. 에바브라는 우리가 첫 시간에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에바브라의 요청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울에게 말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던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세운 사람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죠. 그래서 이 골로새의 인근에 있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왕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교회도 전도 축제를 가을에 많이 하죠. 하면은 작정서를 내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들 작정서를 써냅니다. 물론 쓰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그치고 마음의 부담만 안고 끝이 나죠. 데려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 4명, 5명을 데려와요. 신기하죠. 누구는 한 사람도 못 데려와서 그냥 끝이 나는데 그 사람은 5명 이상, 7명 이상을 한 사람이 무더기로 데리고 와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겐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라라고 앞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죠. 돈을 주고 그 기회를 사듯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라. 에바브라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본문에서 애써라고 지금 말하는 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 경기장에서 분투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개인 종목으로 기록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야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 되겠지만 격투기 종목을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경기를 하는 걸 보면 보는 사람이 진땀이 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선수가 4강 결승까지 올라가면 몸이 성한 데가 없죠. 눈은 퉁퉁 부어 있고요. 손가락에 분대를 감지 않고 나오는 선수는 없고요. 심지어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이미 4강전에서 골절이 났는데 그걸 참고 했습니다. 저 메달 하나를 따려고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그 분대를 감고 그렇게 악전 고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써라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경기장에서 투사가 칼부림을 하며 싸워나가듯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바브라가 그 사투를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것이죠.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분투했고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기도하며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고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의 성숙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 구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죠. 축제를 하면 데리고 오고 근데 당일만 반짝하는 분이 있죠. 그때 우르르 데려왔다가 또 선물도 받고 그리고 환영회를 하고 끝이 나요. 그러나 전도는 그 사람을 정착할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1달, 2달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다른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데려왔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 정착하여 뭘 해요? 그가 새가족 공부와 계속되는 양육과 훈련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데까지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한 것이죠. 첫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그 인근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끝이 났다. 만족한 게 아니라 애써 기도했다. 분투하듯 그 한 영혼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1장 7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양육하고 힘써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디까지?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데까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의 일꾼, 한 분자로서 교회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고 죽었던 사람이 태어나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나 뛰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것은 장성한, 성장한,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기같이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아야 된다. 남자와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한 군사로서 우리를 말하지, 아기같이 맨날 돌보고 누가 끌어주고 연락하지 않으면 안 오고 그런 상태의 신자를 정상적인 성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 매우 고통스럽죠. 매우 고통스러워요. 여자는 그 산통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산통이 아무리 심해도 하루나 이틀입니다. 물론 뭐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에 엄청난 고통을 누리죠. 그러나 낳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이가 걷고 젖을 떼고 학교를 가고 사람 노릇을 하여 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는 거의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해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뒷바라지하고 도움을 주고 해야 하는 것이 사람 하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커가게 해달라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들로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만 채워진 교회는 북적북적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나 질서가 없고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씨를 뿌리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문안한다 말해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아마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옆에 주치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누가는 여행을 늘 바울과 함께 거의 빠지지 않고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뭘 써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그 여행과 동행하며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밀접하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맞고 고생하고 추위와 아픔과 그 체력적 한계를 느끼면서 했겠습니까? 이 누가가 그 옆에서 많이 보살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는 옆에서 간호도 하고 맞은 자리에 민간요법으로 약을 으깨서 발라주면서 그의 곁을 지키고 간호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가에게 이 문안의 인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의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넘어지고 누군가가 교회를 더디오고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목자는 목원들을 그렇게 살펴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의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목자들이 목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 케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누가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은 누가와 함께 데마라는 사람을 함께 있습니다.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 데마는 참 씁쓸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데마도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많은 데마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복음에 동참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며 심지어는 한 부서의 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충실한 일꾼으로 있었지만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대부분 또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재미를 붙이면서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점 멀리 벗어나서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곤 해요. 자신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분들, 성한 가족들이 없고 혼자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몇 명의 식구가 사는 분도 계시고, 자신이 나가서 주일이라도 일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회자가 전화를 하면 항상 죄송스러워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주일날 못 나가요. 일을 이렇게 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성도가 주일 성수는 하셔야지요 라는 말을 차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차마 못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왜요? 본인도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목회자도 알아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누리고 싶어서, 더 갖고 싶어서, 더 편해지고 싶어서 돈을 벌러 다니고 자기 일을 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과 자신을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는 성도들을 결코 동일하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번 것이 터진 전대와 같이 마를 것이며 채워도 물질이 흘러나가도록 하실 거예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먹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터진 전대와 같이 마르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에 수많은 이런 대마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데마가 다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에바브라나 이곳에 있는 누가나 모두 다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줬고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떠나가는 것이죠. 이 시대는 유스도나 에바브라 같은 누가 같은 성도들은 찾기 어렵고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에 대마들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꽉 막힌 담 사이로 하나의 구멍이
댐을 무너뜨립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것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망치로 두드려서 부서지는 게 아니라 빈틈 하나로 흘러가는 그 물 틈새가 결국은 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삼키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똑같이 심어도 똑같은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이단에 빠지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청년 중에서도 들어보면 이단에 빠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리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결과는 오직 그분께 맡기고 오늘에 뿌려야 할 씨와 물을 끊임없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키뽀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아키뽀는 빌레몬서 1장 1, 2절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인사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빌레몬은 에바브라 교회 공동체를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교회를 세운 후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직분, 이 자리를 넘겨주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는 에바브라의 뒤를 이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떠난 후에 아키뽀 네가 이 교회를 받아 그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유의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늘 조심하고 살피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죠. 이루라라는 말은 완수하라, 끝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상황에 따라 사역을 외면하거나 지지부진하게 사역을 끌고 가면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지 못하곤 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직분자로 선서를 하고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선서하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기간을 채우는 것이 완수가 아니에요. 이름만 붙여놓고 기간을 채우는 것이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향해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맡겨진 시간과 그 안에 주어진 사명의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것이 완수하다, 끝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아키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살피고 조심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것이 꼭 집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름다운 지위와 하늘의 영광된 그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그 담력. 담력은 하나님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한 거 봤죠? 그 유세를 부리는 담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인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깊이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뿌듯함과 자신감,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꾸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영광된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생을 그렇게 걸어간 성도에게 얻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며 교회가 다른 성도에게, 사람에게 위임할 때까지 그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3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교회를 섬기십시오.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듯 이것이 주께 하듯 주님이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목회자를 돕는 것 같지만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걸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